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하심으로 거룩하고 복된 안식일 예배로 나아갑니다. 살아서나 죽었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살아서나 죽었으나 나의 몸과 영혼은 나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나의 몸과 영혼은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보배로운 피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풀어주셨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나를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면 내 머리에서 머리카락 하나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참으로 모든 것은 나의 구원을 위해 합력하여 일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성령님을 통해 내게 영생을 보증해 주십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이제부터 진심으로 기꺼이 그리스도를 위해 살도록 나를 준비시키십니다. 아멘. 아멘. 이 위로 안에서 복을 누리며 살다가 죽기 위해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만 합니까? 다음 세 가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첫째,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지 알아야 합니다. 둘째, 어떻게 내가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구원받는지 알아야 합니다. 셋째, 어떻게 내가 그러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우리의 공급자가 되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전농왕 오셔서 이곳에 좌정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예물을 받으시며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신령한 말씀을 내려 주옵소서. 예배하는 우리의 영혼이 성령 충만하여 생기가 넘치게 하시며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아 말씀대로 살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킴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주관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78장을 부르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아.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 해와 저녁 놀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알 듯하도다. 아멘. 성시교독은 8번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또 하나님이 의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79장을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
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또 의심을 버리고 주께 오며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홀로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임재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오니 오셔서 만나 주옵소서. 이 자리에 예배자로 모인 우리들에게 큰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나 하늘 아버지를 닮아가는 성도들이 되고 우리의 성품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영광을 주옵소서. 주님, 우리로 하여금 듣는 데만 그치지 않고 배우고 듣고 본바를 행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특별히 발없는 것은 저희 각 가정마다 든든히 써가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회가 어려워지고 시대가 험악해질수록 깨지고 금이 가는 가정들이 점차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가꾸기 힘쓸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함께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더욱이 주님만 모시고 사는 믿음의 가정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부모들이 되게 하시고 말씀대로 자란 어린 생명들이 세상을 밝게 비추는 진리의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를 위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많이 세워주시고 대통령과 유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공의와 정의가 강같이 흐르게 하시며 정직으로 판단하게 하옵소서. 국민들의 역사관, 국가관이 바로 세워지며 입법, 사법, 행정이 바로 세워져 하나님의 법과 질서 안에 대한민국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동성애와 차별금지법 등 악한 법들이 합법화되지 않는 거룩한 나라 통일한국, 성교한국, 선지은 한국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일찍이 주님의 크신 섭리가 계셔서 이곳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셨으니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늘 강하게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부르짖는 기도마다 응답받는 축복의 현장이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의 도우심 아래 날로 왕성해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영혼 구원 사명차 또한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호 담임 목사님과 조정숙 목사님 영과 육이 강건케 하셔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주님의 뜻에 합한 아름다운 목회와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옵시고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실 전소원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과 권세를 힘입어 하늘의 음성으로 전하게 하셔서 듣는 지 영이 소성케 되고 병약한 육신이 고침받아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어르신들 노인의 육신의 약함으로 믿음 잃지 않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사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게 하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8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86면에 있는 베드로후서 3장 8절로 14절 말씀을
한 절씩 봉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주일 특송을 장생보교회 남성중창단에서 드리겠습니다.
오직 예수 내 안에 살아계시니 나의 능력 아닌 주의 능력으로 이제 주와 함께 살리라. 오직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의 그 사랑 주의 능력으로 나는 서리라. 주의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 사랑 그 능력으로 나 살리라. 주 은혜로 나 살리라. 사모합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 우리 하나님.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고 할 때 첫 번째는 은혜의 왕국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성령 부어주심을 믿음으로써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따라서 이 왕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성도, 즉 눈에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 교회와 더불어 장생포교회, 영락교회, 소망교회처럼 이 땅에 펼쳐진 모든 가시적 교회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교회만 다스리는 분입니까? 아닙니다. 이 세상 온 천하 만물도 다스리십니다. 심지어 사탄도 그 다스림 아래 놓여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왕권이 온 세상에 보편적으로 시행되어 다스림 받는 것을 권능의 왕국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은혜의 왕국에 속하든지 그 외에 권능의 왕국에 속하든지 모든 사람은 결국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두 나라가 하나로 통합되는 때가 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때인데 이처럼 모든 죄악은 다 제거되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가득 차게 될 새하늘과 새 땅을 영광의 나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영광의 왕국이 펼쳐지기 전에 먼저 모든 인류는 반드시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을 겪게 됩니다. 하이델베르크 제52문입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려고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것이 당신에게 어떤 위로를 줍니까? 여기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려고 하는데 산자는 누구이고 죽은 자는 누구입니까? 보통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생명을 얻었으니 살아있는 자들이고 따라서 죽은 자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나 이 말은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구별하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죽은 자들과 살아있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 땅에 살고 있는 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죽었던 모든 사람들도 다 부활하여 심판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아멘. 어떤 사람이 바다에서 죽었는데 주님께서 다시 오시니까 바다가 그 사람을 내놓습니다. 무덤도 거기 묻혀있던 사람들을 다 내놓습니다. 죽어서 이미 음부에 가 있는 사람들도 모두 다시 살아납니다. 즉 얼마 전에 예수 믿지 않고 죽은 나의 아버지, 어머니, 100년 전 돌아가신 나의 증조할아버지, 할머니가 다시 살아나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렇게라도 다시 살아나니까 좋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큰 저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없이 죽은 자는 그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고 다시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이 불못은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으며 무엇보다 죽음도 죽지 않는 저주의 장소입니다. 1500도가 넘는 뜨거운 용광로보다 더 뜨거운 불못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라면서 죽음을 시도해도 죽을 수가 없는 무서운 장소라는 뜻입니다. 예수 없이 죽은 자들은 이렇게 부활하여 심판받고 장차 이 불못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도 영원히 말입니다. 따라서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은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어려운 일을 당하면 자살을 통해 그 어려움을 피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면 찰나의 어려움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찰나이고 문제는 이렇게 자살한 사람도 주님의 심판대를 피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언젠가 부활하여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하고 이후 선악간의 모든 행위를 따라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 자살이 과연 문제 해결의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까? 반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날이 위로와 기쁨의 날입니다. 2000년 전 초림, 즉 처음에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구원주로 오셨습니다. 죄와 저주로 영원한 형벌을 받아 죽어야만 하는 나 대신에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구원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나를 구원하신 분이요 내 인생의 참 통치자며 주인이라는 사실을 믿고 순종하면 주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서 성부께 이렇게 중보합니다. 성부 하나님이시여 죄악과 저주로 말미암아 영원한 사망 형벌을 받아야만 하는 그리스도인 김아무개, 이아무개, 박아무개, 전아무개를 위해 제가 그 모든 형벌을 대신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아이는 영원히 무죄입니다. 바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는 것을 재림이라고 하는데 이때 오심은 구원주가 아닌 심판주로서 오심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어떤 심판을 받겠습니까? 영원한 사망과 정죄의 심판?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이미 나의 주님께서 내 모든 죄악과 저주를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후 나를 당신의 신부 삼아 주십니다. 때문에 심판주요 나의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향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맡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는 기쁨의 선포 곧 너무도 당연한 의의 판결을 내리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 주님의 재림과 심판은 두려움과 공포의 날이 아닙니다. 저주의 날은 더더욱 아닙니다. 오히려 영원한 위로와 기쁨의 날입니다. 소망의 날입니다. 때문에 늘 하늘 소망을 품고 살아왔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서 승천하신 저 하늘을 바라보며 언제나 이렇게 외쳐왔습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이델베르크 제52문답입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려고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것이 당신에게 어떤 위로를 줍니까? 나는 모든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머리를 하늘을 향하여 들고 하늘로부터 오실 심판자를 고대합니다. 이전에 그리스도는 나를 대신해 하나님에게 심판을 받으시려고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는 나에게서 모든 저주를 없애주셨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자신의 모든 원수들과 나의 모든 원수들에게 영원한 형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선택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나를 하늘의 기쁨과 영광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을 믿지 않을 뿐더러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약 30년 전 사망한 성철 스님이란 분이 생전에 기독교에 관해 남긴 다음과 같은 말이 대표적입니다. 믿지 않는다 해서 인간들을 지옥불에 던져버리는 당신네의 신들을 난 당최 이해할 수가 없다. 차라리 난 지옥에 가서 당신의 신에게 버림받은 그 억울한 영혼들을 구제하겠다. 인간적인 면으로 보자면 상당히 멋있어 보일 뿐 아니라 매우 공감이 되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성철 스님만의 독특한 사고가 아닌 불교라는 종교가 가진 세계관에서 비롯된 발언입니다. 이 불교의 핵심 세계관 중 하나가 윤회론입니다. 한마디로 돌고 도는 삶으로서 이전 생에서 어떤 선한 공적을 쌓았느냐에 따라서 다음 생에서 돌이 될 수도 있고 벌레가 될 수도 있고 짐승이 되다가 다시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원리입니다. 그러니 성경적 세계관, 즉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결과입니다. 또 다른 불교의 핵심 세계관은 동일 철학입니다. 쉽게 말해 땅이나 풀이나 짐승이나 사람이나 심지어 하나님도 하나님 같은 신도 다 똑같은 존재다. 그 본질은 다 동일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동일 철학입니다. 따라서 언젠가 인간이 해탈에 이르면 신도 될 수 있다는 것이 불교의 세계관입니다. 불교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창조주와 피조물의 본질적 차이를 구별합니다. 성경적 세계관은 창조주인 신과 피조물인 인간 사이에는 분명한 구별이 있고 따라서 인간은 절대 신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기에 사람은 여타 피조물과 다른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는 사실도 가르쳐 주십니다.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누군가가 한평생을 살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 못한다면, 즉 선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지 못한다면 그것이 명백한 증거가 되어 반드시 영원한 정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진리, 장차 모든 인생들에게서 일어날 영원한 심판의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는 인간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세계관이 아닌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침착하게 고 성철 스님의 발언을 다시 점검해 보아야만 하겠습니다. 그가 말한 것이 진리입니까? 아니면 진리에 대한 거부입니까? 그렇습니다. 당장 듣기에는 인간적이고 매우 사랑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신도 심판받을 하찮은 인간에 불과하면서 그저 말만 그럴듯하게 내뱉은 무책임한 발언이자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 즉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에 대해 명백한 거부를 표현한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현실은 어떨지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스님은 분명히 지옥에 가서 버림받은 억울한 영혼들을 구제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지금 지옥에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도착해 보니 1500도를 뛰어넘는 무시무시한 불길에 자신의 살이 녹아내리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 고통스러운 뜨거움을 견딜 수 없어 발악하며 온갖 욕설과 비명을 질러대며 죽고자 합니다. 그런데 죽을 수가 없습니다. 이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그처럼 뜨거운 불길 속에서도 절대 죽지 않는 구더기들이 내 온몸을 휘감으며 콧구멍, 귓구멍, 눈구멍 등 몸에 있는 구멍이란 구멍은 다 파고든다는 사실입니다. 숨 막히는 고통이 끊임없이 반복되어 단 한순간도 쉴 수 없습니다. 이런 저주의 장소에서 과연 다른 사람을 구제할 만한 정신을 가진 사람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만약 그렇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장담컨대 그는 아직 진짜 고통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철없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귀를 막고 성경적 진리를 거부하는 사람, 즉 하나님의 심판을 거부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불신자들이 교회 안에도 있을 뿐 아니라 그것도 많다는 심각한 현실입니다. 베드로서 3장 말씀 보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에도 이미 주님의 재림과 장차의 심판을 부인하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시간들을 돌아봐라. 지금까지 우리가 지내온 세상을 한번 봐라. 이 세상은 어제도 1년 전에도 10년 아니 100년 전에도 심지어 1000년 전에도 그대로 있었지 않았는가? 따라서 세상은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존재할 것이다. 이러한 것을 경험론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세상이 망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을 경험했으니 그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앞으로도 세상은 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논리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그들이 말한 바로 그 논리를 가지고 강력한 어조로 다시 그들을 반박합니다. 그들이 말하고 있는 이 멀쩡한 세상이 사실은 이미 한 번 심판을 거친 세상임을 깨우쳐주면서 거짓 교사들의 주장을 무효화시키는 것입니다. 너희가 말하고 있는 지금 그대로 있는 듯이 보이는 이 세상은 이미 한 번 심판을 받았던 세상이다. 이전의 세상은 물의 넘침, 노아의 대홍수로 멸망하였다면 이후의 세상은 불사르기 위해 지금 보호하신 바 된 것이다.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 세상은 반드시 뜨거운 불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오늘 본문 베드로후서 3장 10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에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주님의 재림이 절대 심판의 날도 아니요 두려움과 공포의 날은 더더욱 아닙니다. 오히려 위로의 날이요 기쁨의 날이요 회복의 날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내게 새하늘과 새 땅을 예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영광의 왕국으로 나를 반드시 초대하시겠다라고 굳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3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 때 예수님 재림하시지 않을 거야 라는 선포를 하고 다녔던 거짓 교사들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교회입니다. 베드로후서는 사도 베드로가 초대교회들을 잘 돌보기 위해 보낸 목회서신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먼저가 아닌 교회 안에 교인들을 위해 쓴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지 채 40년도 안 된 초대교회 안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어떨까요? 예수님의 부활 승천을 목격하고 난 사도들 시대, 성경의 시대에 벌써 교인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부정적이었다면 지금은 과연 어떨까요? 맞습니다. 더 부정적이고 더 회의적으로 변했습니다. 왜냐하면 2000년 동안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진짜 이유가 아닙니다. 더 근원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내가 인생을 잘 즐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때의 즐김이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하나님 안에서의 즐거움이 아닌 이기적이고 자중심적인 즐거움입니다. 때문에 예수님 오시는 것이 부담스럽습니다. 아니 오히려 안 오셨으면 하는 바람이 더 큽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지금 즐기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놓아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너무도 아이러니하고 어이없는 신앙생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이러한 모습이 말세의 현상이라고 가르쳐 주시면서 이미 2000년 전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말씀 보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에 대해 보통의 사람들, 적지 않은 사람들이 방탕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이 말세에 허랑방탕하고 쾌락을 추구하며 살면 안 됩니다. 거룩하게 사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그런 말을 하는 자신은 특별히 방탕한 삶이나 쾌락적인 향락을 추구하며 살고 있지 않으니 상당히 괜찮은 교인이요 또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외식주의요 율법주의입니다. 외적으로 어떤 특별한 악을 저지르지 않았으며 윤리 도덕적으로도 별 문제 없이 살고 있으니 나는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는 태도는 사실상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사는 대신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만든 기준, 자기 율법을 지키며 사는 율법주의, 외식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확실한 건 성경에서 이러한 율법주의자들과 외식주의자들은 구원을 못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에 대한 성경의 글자의 의미는 특별한 방탕이나 쾌락적인 향락 추구를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문자 그대로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상생활을 뜻합니다. 따라서 정확히 해석하자면 사람들이 평소에 살아가는 일상의 삶을 그저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는 말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관심입니다. 자신의 삶에는 큰 관심을 가지고 살지만 정작 제대로 살아야만 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사는 것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상태. 즉 예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평범함. 그러나 그가 참 신앙인이라면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무관심의 죄악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나의 평범함이 사실은 영적인 나태, 영적인 게으름, 영적인 무관심이라는 것이요. 이러한 삶이 평생 지속되고 반복된다면 그것은 결국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증거가 될 수도 있다는 뜻인데 과연 무섭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마태복음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사실은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에게 큰 위로와 기쁨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공의가 완성되는 것을 우리의 두 눈으로 똑똑히 보는 날이 되기 때문입니다. 엄정화라는 여배우가 능력 있으나 비도덕적인 스타일의 변호사로 출연하는 미스 와이프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잘나가는 커리어 우먼인 처녀 변호사 연우는 대기업 회장 아들의 성폭행 사건을 맡게 되는데 연우는 정의보다 돈을 위해 움직이는 변호사이기에 가난한 자의 약점을 잡고 처벌 대신 합의를 이끌어냅니다. 결국 피해자는 초라하고 비참한 모습, 피해를 주었던 가해자는 오히려 당당하고 떳떳한 모습으로 재판정을 나섭니다. 그렇게 승승장구하며 온갖 명품으로 치장하던 변호사 연우는 어느 날 교통사고를 당해 죽게 되는데 또 한 번의 기회를 얻어 정반대의 처지로 소생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전의 모습과 정반대인 아이가 둘 딸린 한 공무원의 아내로서 한 장 접으면 100원씩 받는 포장지 부업을 해가면서 아등바등 살아가는 평범한 주부로 깨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변화된 일상에 적응해 나갈 수밖에 없었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중학생인 자기 딸이 외출했다가 성추행을 당한 채 들어오게 되었고, 그로 인해 가해자 학생의 변호사를 만나게 되는데, 문득 그 남자 변호사가 들이댄 야비한 제안을 받고서는 화장실로 뛰쳐나가 크게 오열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자의 약점을 잡아 합의를 유도하는 그 변호사의 모습이 과거 자신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한참의 오열 후 침착해진 연우는 오히려 변호사의 말과 학생의 말에 대한 약점을 잡고 반격함으로 가해자의 코를 납작하게 만듭니다. 물론 이런 과정들의 연속을 통해 영화는 연우의 못된 인생이 크게 바뀌는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됩니다. 평점 8.7점을 받을 만큼 상당히 좋은 영화란 호응과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 영화가 그처럼 좋은 평가를 얻게 되었을까요? 왜일까요? 실제 세상은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 두 개의 영화가 있는데 하나를 선택하면 어떤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하나는 제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새벽기도하고 식사 후에 성경 읽고 이후에 말씀 연구하고 저녁이 되면 건강을 위해 운동을 하는 평범한 일상을 담은 90분간의 영화입니다. 또 다른 영화는 슈퍼맨이 등장해서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을 괴롭히고 갈취하는 악당들을 단번에 제압하고 철저히 징벌하는 90분간의 영화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보시겠습니까? 당연히 슈퍼맨입니다. 현실 속에서 일어나지 않는 일, 그러나 꼭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을 담은 영화, 즉 대리 만족의 효과를 주는 영화가 우리에게 끌림을 주는 것입니다. 만약 미스 와이프가 좋은 평점을 받은 이유도 이와 흡사합니다. 만약에 우리 사회가 정말 정의롭다면 그처럼 악당이 처벌되는 모습에 우리는 통쾌함을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너무 당연한 일, 우리 주변에서 늘 일어나는 평범한 일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도 악인이 처벌받는 영화를 보면 매우 흥분이 되고 기쁩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어떤 사회라는 뜻입니까? 공명정대한 사회라는 뜻입니까? 아니면 불의한 세상이라는 뜻입니까? 여전히 불의하며 또 이 불의가 결코 해결될 수 없다는 사실로 인해 낙심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의 반증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똑같은 죄를 범했어도 부와 권력을 가진 사람은 무죄, 힘없고 가난한 사람은 감옥에 가야만 하는 유죄의 현상을 지금도 우리는 버젓이 목격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불의와 범죄를 저질러도 재력과 권력만 있으면 처벌받지 않는 세상, 그렇게 평생을 떵떵거리며 잘 먹고 잘 살다가 이후 편안하게 죽는 사회, 그 불의한 사회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이 모든 불의가 처벌받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선악간의 모든 행위가 드러나 그 행위대로 모든 사람들이 다 처벌을 받습니다. 돈 있는 사람, 빽 있는 사람, 힘센 사람, 그 어떤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반드시 다 처벌받습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과 더불어 완전하신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교회를 비웃고 조롱하는 이들, 은혜의 왕국 백성들을 무시하며 비아냥거리는 모든 이들도 심판을 받습니다. 무엇보다 교회 안에 있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순종하는 대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자신의 만족과 유익만을 쫓았던 교회 안의 모든 불신자들도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나아가 교회 안팎에서 주님의 재림을 무시하거나 거부하며 또 조롱했던 사람들, 즉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던 사람들 역시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1.1획도 변함이 없는 완전한 거룩과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이 처음 전파될 때부터 주님의 재림을 가지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2000년이 지난 지금은 조롱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늘 슬픔과 핍박을 당하며 살아왔고, 또 지금도 참 신자는 그렇게 아픈 가슴과 눈물로 현재의 세상을 살아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믿었던 우리의 신앙을 영광의 상급으로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원수, 곧 우리의 원수는 영원한 심판을 당하지만 우리는 모든 은혜 왕국의 백성들, 즉 주님의 택하심을 입은 모든 성도들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반드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재림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두려움과 공포의 날이 아니라 오히려 진정한 기쁨이요 소망의 날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하이델베르크 제 52문답,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 베드로 후서 3장 18절에서 14절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려고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것이 당신에게 어떤 위로를 줍니까? 나는 모든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머리를 하늘을 향하여 들고 하늘로부터 오실 심판자를 고대합니다. 이전에 그리스도는 나를 대신해 하나님에게 심판을 받으시려고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는 나에게서 모든 저주를 없애주셨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자신의 모든 원수들과 나의 모든 원수들에게 영원한 형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선택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나를 하늘의 기쁨의 영광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아멘. 우리 믿음과 소망을 찬양으로 고백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재산과 권력을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야 사는 게 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껏해야 70년, 많아야 80년입니다. 죽고 나면 그게 죄악의 증거가 되어 영원한 심판을 받고 불못에 들어갑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재산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신랑이요. 그러므로 예수의 모든 것은 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낙심되고 슬프고 힘들고 괴로울 때 영원한 나의 재산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거기에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진짜 힘이 들어 있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들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니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 그러니까 나의 구원자이자 실제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믿는 사람은 그 생명이 자기 게 아니라 예수님의 것임을 인식하는 사람입니다. 그 생명을 우리는 보통 심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찬양할 때 이 심장을 부여잡고 내 손을 위로 올려드리면 이것이 내 생명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를 주관하여 주십시오라는 고백이 됩니다. 이 시간 정말로 여러분이 신자라면
이 심장을 붙잡고 주님께 올려드리며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러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니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광야에 있는 여러분, 우리 이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귀한 목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악기로 다시 한번 내 사랑을 주님께 고백해 봅시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님 다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님 다시 오시옵소서. 이 놀라운 믿음과 소망의 고백이 장차 우리 장생포 모든 교우들의 신앙 고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들입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아멘. 늘 주시고 또 주시며 심지어 원망과 불평 가운데 있는 자에게도 자녀이기 때문에 풍성히 부어주시는 무한하신 사랑의 하나님, 그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이 헌물의 복주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게 하시고 또한 바친 손길들 위에는 그 마음의 정성이 뿌린 대로 거두는 복을 넘어 30배, 60배, 100배로 차고 넘쳐 채워지는 복도 꼭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족이지만 병환으로 이 예배 함께하지 못하는 환우와 더불어 직장, 사업, 유학, 국방 여부 등으로 타지에 나가 수고하는 우리 가족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게 하옵시고 언제나 신랑 되신 예수님을 붙잡고 살고 바라보며 사는 큰 복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맡은 이 지역사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에 있는 이유는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시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어서속히 죽어가는 모든 영혼들이 구원받고 예배의 자리 나와 함께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울산 항만 국제선교협의회에서 이 항만 선교의 거점 교회로서 장생포에 유일하게 교회가 하나 있는데 우리 교회가 도와준 것에서 감사하다고 약소하지만 마스크를 기증한다고 말해주셨습니다. 아마 1인 1묶음인데 한 매에 아마 11개 정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정이 아니라 한 사람당 한 묶음씩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선교사님을 모시고 5월 마지막 주에 예배 및 세미나를 가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때 이 선교사님께 우크라이나 전쟁 피해를 당하고 있는 민간인들을 도울 수 있도록 이제 구제원금을 보내드릴 것입니다. 마치 바울에게 이방 교회들이 예루살렘을 돕기 위해서 구제원금을 들려 보냈던 것처럼 이제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액수가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우리 아들 딸을 불러놓고 밤늦게 니네 구제원금 해야지 했더니 이제 역시 뭐 잘 모르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제 목회자 가정 이 정도니 다른 가정은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우크라이나 전쟁 피해 돕기 구제원금을 해야 되고 너희들의 전 재산을 다 바쳐라. 그러면 아빠가 그걸 메꾸어 주겠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꺼려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말이 그겁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자비와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 불쌍한 사람에 대해서 너희들이 불쌍한 사람이 되었을 때 역시 자비와 긍휼을 받지 못한다. 너희들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사랑을 입고 긍휼함을 받으려면 실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야 된다 해가지고는 전 재산을 다 뺏어가지고 헌금시켰고 다시 제가 채워줬습니다. 제가 채워준 이유는 간단하죠. 지금은 아빠가 채워주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이 채워준다는 사실을 미리 경험케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육을 애들에게 시켜야 됩니다. 어릴 때부터 이렇게 불쌍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 뜻을 따르는 훈련을 시키지 않으면 나중에 여러분 자식이 불쌍한 사람이 됐을 때 아무 데서도 도움을 구할 곳이 없습니다. 100% 아니지만 이 세상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음 주까지입니다. 자녀들에게 할 수만 있으면 전 재산을 바치는 훈련을 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장차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긍휼히 여김 받는 그런 아이들 될 수 있게 여러분이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귀한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이병철 집사님이 고등학교 검정고시 합격했습니다. 이병철 집사님 아버님이 상당히 이렇게 눈이 뜨이신 분이라 중학교 다닐 때 학교 다녀서 요즘 벌어먹고 살기 힘들다. 그래서 이제 기술을 배우라 해서 배웠는데 그 기술로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하고 나니까 또 이제 배워야 될 것들을 또 배워야겠다는 마음이 있어서 공부를 하게 돼가지고 이 고등학교 검정고시까지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참 그런 점들이 저는 정말로 본받을 만하고 귀하다고 여겨지고 우리 아이들이 그걸 꼭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내가 사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재능을 더 많이 사용해서 더 높은 곳을 향해 달려나가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자세거든요. 이런 귀한 본이 되었고 또 이렇게 했다고 해가지고 우리 교인들에게 떡을 공개하겠다고 또 이렇게 선물로 내놨습니다. 참고로 떡은 갈 때 나눠주는 게 아니라 점심 식사 드시고 있으면 식당에서 드립니다. 그래 아시고 밑에 내려가서 식당에 꼭 들렸다가 떡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수고했고 또 무엇보다 애들에게 본이 되어줘서 고맙다라는 마음으로 축하와 격려의 박수를 이병철 선생님께 한번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후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온전히 소망하고 또 간절히 기다리며 살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와 가정, 이웃 그리고 후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